11강 구속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완성 두 번째 시간부터 진행할 텐데요. 또 함께 읽고 중간중간에 또 내용을 나누면서 듣고 마지막에는 정답을 달면서 배운 것을 다시 리뷰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1. 하나님 나라의 확장 2 파트. 지난주에 A부터 D 파트까지 했던 거예요. 이 파트 한번 해볼게요. 이방인의 사도 바울. 선교적 사명을 가진 교회는 한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그가 바로 바울입니다. 박해로 인해 흩어졌던 그때 안디옥 지방에 세워진 교회가 바울을 파송합니다. 바울은 유명한 가문 출신으로 율법에 관한 고등교육을 받았고 율법에 열심히 있어 교회에 적대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자 변화됩니다. 주님은 다메섹 도상의 바울에게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며 교회가 예수님과 연합한 존재임을 나타내셨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자는 주님을 핍박합니다.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던 자가 이방인을 위해 주님께서 친히 세운 일꾼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방의 빛이 되어 땅끝까지 구원을 전하는 하나님의 도구, 제사장 나라,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마지막 정답이 처음으로 교회에 파송한 자가 누굽니까 해서 D 파트 마지막 정답이 바울이었는데 이 파트에 첫 줄로 나와 있어서 어쨌든 첫 파송한 사람은 바울이고, 여기서 우리가 조금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바울이 사실은 교회를 핍박했는데, 그 사람들을, 공동체를 핍박했는데 주님께서 음성이 들리시기를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부가 우리도 되고 교회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합된 교회를 생각해 볼 때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곧 누구한테 음성이 들릴까요? 주님께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실도 한 가지랑, 또 바울이 얼마나 열심이었어요, 박해하는 일에. 근데 그런 자도 주님이 세운 일꾼으로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자칫 세상적 기준으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수련회를 통해서든 언젠가 이 안 바뀔 것 같은 아이가 복음을 통해서 변화되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맛보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제 앞으로 여름 사역이 시작될 건데, 중요한 것은 한 영혼이 변하면 정말 한 교회가 변한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심정으로 여름 사역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바울이 얼마나 박해가 심했습니까? 그런데 이방의 빛으로서 또 주님 세운 일꾼으로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변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적 기준으로 아이들을 판단하지 말고, 절대 안 될 것 같은 아이가 복음을 맛보면 180도, 360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또 우리가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또 하면 좋겠습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바울은 소아시아로, 유럽으로 선교 여행을 세 차례나 떠납니다. 그 과정에서 지역마다 교회를 개척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했습니다. 바울은 구약을 지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와 구속을 서신으로 가르쳤습니다. 물론 서신들에는 이제 막 개척된 어린 교회들의 문제들에 대한 조언도 있었습니다. 유대인 성도의 영향으로 믿음이 아닌 율법으로 의롭게 된다고 여긴 로마 교회, 음란과 우상 숭배와 기타 도덕적 문제들을 지니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 등 바울은 그 교회들에게 적절한 가르침을 서신을 통해 전했습니다. 바울의 서신들은 여러 내용을 담고 있지만 큰 틀에서 다음과 같습니다. 저자는 7가지를 큰 틀에서 제시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A. 하나님 나라와 구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임했다. 이거는 뭐 충분히 계속해서 다루었던 내용이고요. B. 그러나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아직 그 주님이 재림하실 때 완성되고 회복되고 그 개념이다, 이렇게 배웠고. C. 우리의 구원도 여기 또 중요한 내용이 나오네요. 우리의 구원도 오직 믿음으로 이미 얻었으나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다. D.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성화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E. 이러한 새 삶은 단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것이다. F. 세상 문화에 물들지 말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선한 일을 도모하고 복음에 합당하게 살면서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새 삶이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A, B는 이제 충분히
우리가 계속해서 다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이 땅 2000년 전 오는 순간에 이미 하나님 나라는 임했지만은 완전히 완성된 그 하나님 나라는 아니기 때문에 아직과 이미 사이에 긴장 구도 관계 속에서 우리 신자들이 믿음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주님 오실 날을 또 소망하면서 바라봐야 되고, 그런데 이런 구원도 오직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이루신 그 의로움 우리를 주셨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셨지만 어떻습니까? 아직 완성, 영화의 단계는 아니지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합니까? 구원을 이루기 위해 성화의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D를 읽으면서 좀 조심해야 될 내용은, 구원은요 전적으로 삼위 하나님의 행하심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떤 우리의 노력이 구원의 조건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단지 어떻습니까? 주신 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일이고 너무 기쁜 일이고, 주님의 뜻하신 바를 이제 이 신자로서 이제 깨닫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주님을 닮아서 거룩하고 주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려고 하고, 그 관점에서 성화의 노력을 기울이는 거지, 내가 어떤 구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성화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C와 D를 이해할 때 이 사실을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 또 우리 다른 목사님들도 워낙 이렇게 많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성화가 구원에 영향을 끼치지는 못하지만은 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닮아서 거룩해지기를 원하고 기쁘신 뜻대로 선하신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관점에서 성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화도 절대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우리는 새로워져야 되기 때문에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알면서 끊임없이 나 이제 언젠가 구원 받았으니까 내가 이 자리에 있겠네, 그래서 그냥 이미 구원은 따놓은 당사이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지 않아요. 그 은혜를 날마다 어떻습니까? 묵상하게 하고 날마다 말씀 안에 거하게 하고 내가 연약해서 넘어질지언정 주님 말씀을 떠나지 않고 돌이켜 회개하고 주님께서 늘 접붙임이 되는 그 가정 속에 성화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거죠. 그게 성화의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F랑 연결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열매가 또 중요하죠. 내가 마음속으로 담고 있는 거, 내가 성화로 노력하는 거, 그리스도를 닮아서 행동하는 그것이 열매로서 맺어진다, 이 관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바울은 그를 열방의 빛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대로 마지막까지 선교에 전력합니다. 그는 당시 땅끝이라고 여겨졌던 서바나,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기 원했습니다.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로마를 반드시 거쳐야 했습니다. 결국 그는 제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서 그곳에서 전도합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습니다. 예루살렘을 넘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컸던지 우리 28장은 쭉쭉 담대하고 거침없이 복음이 전해졌다라고 하면서 우리 상상이 어떻습니까? 어디까지 흘러갔을까 복음이, 어떤 그 관점에서 28장이 끝나가는데, 그래서 밑에 이제 또 읽어보겠지만 계속 읽어볼게요. 연달아서 설명할 부분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과정에서 사도행전이 끝나는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그 뒷이야기 소위 사도행전 29장을 계속 써 내려가야 함을 암시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마지막 장에서 우리의 사명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의 능력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어떻게 되겠죠? 복음을 전하면서 이 성량도 분명히, 성격 성량도 분명히 작용하지만 계속해서 복음의 빛에 나를 점검하고 그 은혜를 묵상하면 어떻습니까? 예전에 이 성량도 복음 앞에서는 변하게 만들어요. 예전에 전도제를 나눠준다거나 복음을 하는 것에 있어서 조금 적극적인 분들이 있고 또 조금 소극적인 분들이 있지만, 그 차이 말고 좀 두려워한다거나 복음의 능력을 이미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경계를 둔다거나 그건 안 돼요. 왜냐하면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이 왕성하게 전해지는 복음의 능력을 믿는다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전도도 되는 일이고 시대의 어떤 그 문화와 환경의 전도 전략이 세밀하게 변하는 거 좋지만은 안 되는 시대다 지금은 이렇게 제한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29장을 끊임없이 우리가 또 선악 영향을 미치려고 개인적으로도 노력해야 되고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해야 되고 공동체 교회는 뭐 말할 것도 없지요. 이런 28장에 그렇게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해지는 현상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29장을 새롭게 쓰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들이 없다면 또 교회가 전도하는 일에 복음 전하는 사명에 좀 열심을 내지 않는다면 이거는 이제 액치 29랑 맞지 않는 어떤 그런 것이겠죠. 그래서 주위에 이제 29장을 써내려고 하는 이제 교회들이 많아지고 복음의 능력을 끊임없이 도전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 한번 볼게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다른 말로 종말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는 것이 종말입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종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동시에 종말이 완성될 것입니다. 성경은 역사가 종말을 향해 가는 직선으로 봅니다. 타락한 나라가 완성을 향해 나아가 결국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역사이며 종말입니다. 특별히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종말, 앞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이루어질 종말을 계시하는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신자들의 종착점이 무엇입니까? 회복이고 완성이고 승리다.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 소망이 있죠. 우리가 신자들의 종착점이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계속 이렇게 쭉 상승하면 굉장히 좋은 현상이고 때로는 가다가 쓰러질 때도 있고 두려움이 엄습될 때도 있고 낙심하고 좌절될 때도 있지만은 신자의 종착점이 어디 있는지를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소망이 생겨요. 왜냐하면 신자의 종착점이 뭡니까? 회복이고 완성이고 승리만 남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사실이 반드시 주어진다.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승리가 주어지고 그 사랑하고 보고 싶었던 주님을 보는 날에 또 어떻게 됩니까? 에덴 동산 회복의 날이고 갱신의 날이고 완성의 날이고 승리의 날이기 때문에 이 종착점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면 두려움이 찾아오더라도 맞아 소망이 있지. 우리는 소망의 종교야. 우리는 또 그 소망을 안고 품어주고 사랑을 전하고 또 믿음을 전하는 그런 종교이기 때문에 믿음, 소망, 사랑 우리가 또 생각하면서 우리 종착점이 어딘지. 그래서 요한계시는 사실은 무슨 책입니까? 소망의 책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 저도 막 자꾸 어떤 두려움에서 중학교 때까지 못 벗어났는데 그런 책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을 교회에 책망도 주지만 그 책망을 통해서 뭡니까? 소망을 주는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한번 요한계시록 볼게요. 요한계시록. 계시록은 상당히 난해한 책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쉽게 풀 수 없는 숫자와 상징과 비유들이 섞여 있습니다. 구약과 당대의 묵시록들에서 가져온 인용이나 은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자주 비밀의 책처럼 여겨졌습니다. 너무 신비하게 여긴 나머지 요한이 편지를 쓴 당시나 오늘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고 그저 미래만을 예언하는 책으로 잘못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이런 실수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지만 계시록은 1세기 당시의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입니다. 계시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책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열어 보여주시고자 기록된 책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조명 아래 건전하고 성실하게 다가갈 때 우리를 놀리려고 일부러 난해하게 기록된 책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조명 여기서도 곳곳에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그냥 읽지 말고 성령의 조명하심 속에서 주님의 뜻하심과 주님의 말씀을 보게 해주십시오. 이 관점에서 말씀을 대하는 거라. 그저 습관적으로라도 보는 거는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습관적으로라도 성경을 보는 거는 굉장히 훌륭하다. 100점 중에 90점 이상이에요. 근데 더 좋은 관점은 오늘 또 성령의 조명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뜻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도와주십시오. 그게 사무엘의 태도 아닙니까? 저도 어쩔 때는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말씀을 보긴 하지만은 어쨌든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조명 안에 건전하고 성실하게 다가갈 때 요한계시록도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의 책이다. 그래서 저도 이거 벗어나는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저희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 우리 저기 담당 선생님께서 요한계시록을 안 가르쳐 주고 계속 설명해 주는데 자꾸 두려움을 심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건 진짜 내가 나중에 커서라도 열어보면 안 되겠구나. 자꾸 요한계시록을 그냥 이렇게 소망의 책이다. 봐도 된다. 아니면 또 해도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66권 요한계시록 덮어라. 이런 식으로 보려고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배웠기 때문에 굉장히 이거를 벗어나는 데까지는 굉장히 시간이 걸렸는데 여러분들도 그 교회마다 어렸을 때 주일학교 그런 기억이 있으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어쨌든 계시록을 보면 볼수록 어떤 책입니까? 우리에게 두려움을 66권 전부 다 두려움을 주기 위한 책은 없어요. 주님을 알게 되고 또 주님의 뜻하심 속에서 소망을 품는 책이 성경이고 또 요한계시록입니다. 전투하는 교회 한번 볼게요. 계시록은 먼저 소아시아에 있었던 7개 교회를 향해 말씀합니다. 칭찬과 책망이 함께 주어지며 각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과 싸울 것을 권면합니다. 이 싸움은 이미 이긴 싸움입니다. 교회의 대적이 궁극적으로 예수님에게 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히 이긴 것은 아니기에 교회는 이 땅에 있는 동안 악의 세력과 전투해야 됩니다. 소아시아의 교회는 로마와 유대인의 박해로 인해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외로이 넘기셔서 세력에 맞서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들의 전투가 결국 우주적인 영적 전투임을 알려주려고 계속해서 글을 써 내려갑니다.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벌어진 강대한 규모의 전투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용, 짐승, 음녀 등은 모두 옛적 하나님 나라를 타락으로 몰고 간 사탄입니다. 그에 대해 그리스도께서 싸우시고 승리하시는 모습이 계시록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교회는 이미 아직의 긴장 가운데서 전투하며 지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싸움은 궁극적으로 이미 승리한 싸움입니다. 이 땅에서 고난받고 피 흘리는 교회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이미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이 마지막 두 줄을 꼭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이 땅에서 영적 존재들이 있잖아요. 사탄 마귀가 분명히 있고 언제든지 신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싸우려고 하지 않고 무기력하게 있거나 어떤 지난주도 이제 전신갑주를 가지고 이렇게 대적하고 이겨내야 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창세기 3장 15절 원시 복음 때부터 승리할 것을 이야기하셨고 하나님이 전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승리의 보장 법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저자가 3줄, 4줄 단위로 반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전투에 뛰어들고 피 흘리는 전투 싸움은 가정 속에서 신자와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승리한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이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되고 싸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옆에 적어놨는데 싸우지 않으면 패배한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전투하는 교회이고 맞서 싸워야 되는데 이미 승리한 주님을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승리한다 이렇게 성령님 도와주시고 또 어떻습니까? 이미 승리한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 싸우면 집니다. 근데 주님을 의지하니까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의지하니까 이기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또 이 원리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어린 양이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신자들에게 전투하는 공동체에게 반드시 승리가 주어진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신앙생활이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이 실존 때문에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얘기하지만 이 법칙을 잘 이해하고 믿으면서 다가가는 신자들은 어떨까? 신앙생활이 사실은 쉽습니다. 실존 가운데서 어렵죠. 예상치 못하는 사건 사고들이 있고 문제들을 마주할 때 마음이 또 두려움이 찾아오죠. 이런 실존 문제 때문에 신앙생활은 사실 어렵습니다. 불편하고 정직하게 또 살아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불편한 것은 맞지만은 이 넓은 의미에서 이 신자들이 승리하는 법칙을 이해하고 믿으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쉬운 것이 또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면서 주님이 다 승리하셨기 때문에 나는 따라서 맞서 싸우면 승리가 주어진다. 다윗처럼 이렇게 바울처럼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C. 새 예루살렘 한번 볼게요. 새 하늘 새 땅. 전투하는 교회는 역설적이게도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때문에 승리합니다. 이 어린 양이 인을 떼시고 최종 목적 즉 완성을 향해 역사를 인도하십니다. 역사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그 완성되는 때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루어집니다. 그때 자던 성도의 몸이 부활하며 하나님의 목적인 하나님 나라의 완성, 즉 구속이 성취되고
새 예루살렘 및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도래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최종 종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종말을 상상합니다. 불타는 도시와 파괴된 지구를 떠올리며 공포에 질립니다. 어느 날 갑자기 지구를 떠나 어딘가에 있을 영적인 천국에서 살 것을 기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제시하시는 종말은 파괴가 아닌 완성이며 회복입니다. 창조의 회복, 아름다웠던 에덴의 모습이 회복되는 것이야말로 종말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우리는 이런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봅니다. 처음 땅과 하늘이 사라지고 대신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말씀하시길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며 재창조를 선언하십니다. 이 모든 일이 지금의 이 땅과 하늘이 새로워진 자리에 이루어집니다. 즉 완성될 종말은 결코 저 멀리 어딘가에 이루어진 환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창조하신 이 세상을 새롭게 하셔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외치는 유명하신 목사님들이 많아요. 그래서 또 그 목사님 이름을 안 적어서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그 하나님 나라를 한 20강, 30강 이렇게 강의하시는 유명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항상 매 강의마다 하시는 말이 천국이라는 것이 어떤 특정한 장소의 개념으로 받아들이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저자의 내용이 비슷하죠. 없어진 자리에 뭐가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새롭게 다시 하는 회복 또 완성하신다라는 개념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완전히 뭐 아까 앞에서 읽었듯이 불타서 도시가 불타게 되고 뭐 파괴된 지구 또 천국은 또 그런 불타는 지구와는 딴 세상 어떤 한 공간의 우주에서 천국이 이루어진다. 이런 개념보다는 다시 회복되고 갱신되고 완성되는 어떤 새하늘 새 땅 이 개념으로 바라봐 주시면 또 약간은 또 새로운 관점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저도 이 장소의 개념을 두고 요한계시록을 또 이해하고 또 종말을 이해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런 갱신 개념으로 또 보니까 조금 더 에덴이란 마지막 요한계시록이랑 또 매칭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특정한 장소라고 봐도 뭐 천국이기 때문에 소망은 사실상은 올 것 같아요. 소망을 담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갱신이랑 회복의 관점으로 천국과 하나님 나라를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면 더 소망이 크지 않을까. 이건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근데 이제 저자도 이렇게 설명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집에 가서 천국을 한번 그려보면서 천국은 일단 그리는 것 자체 기분이 좋아집니다. 주님과 영원히 하는 것이고 주님과 영원히 예배하는 것이고 그때 늘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고요. 그러니까 영화된 몸으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굉장히 상상만 해도 즐거운 일인데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더 소망이 더 커지기도 하고 뭐 이거는 각자의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계속 읽어볼게요. 창조 때 세상이 하나님 나라였던 것처럼 재창조, 종말, 완성의 때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도 이 세상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한 이곳에 하나님의 성이 임합니다. 이렇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창조 때의 에덴과 흡사합니다.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와 여러 곳으로 흐르는 수정처럼 맑은 생명수가 강을 이루고 있고 그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세세토록 왕이십니다. 에덴의 모습이 아닙니까? 에덴에는 수정과 같은 보석이 즐비했고 에덴에서부터 세상으로 강이 흘러나왔습니다. 동상 중앙에서는 생명나무가 있었으며 그곳에서 하나님은 왕으로서 아담에게 명령과 금지를 말씀하시고 다스렸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뒷장 넘겨주시고요. 굉장히 흡사함을 읽었을 때 어떻습니까? 저도 그 비슷하다는 것은 어떤 그 교수님의 강의를 통해서 알고 있었는데 오늘 이 파트를 공부하면서 다시 창세기 9절이랑 계시록 9절 말씀을 22장을 보니까 그 모습이 굉장히 유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어떻습니까? 천국 하나님 나라 생각해 보니까 그곳에는 보석이 있고 또 강 중심에서부터 그 맑은 강물이 흘러나갈 뿐만 아니라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 새하늘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이 하나님 나라가 너무 또 가고 싶은 곳이고 또 정말 주님 빨리 보고 싶은 곳이고 그 날을 또 먼저 믿음의 조상들 그때는 다니엘부터 시작해서 요셉 그 믿음의 조상 다 만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얼굴을 보면 모르지 않습니까? 그날에 또 얼굴과 얼굴을 마주해서 볼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에 뭐라고 적혀져 있습니까? 거울처럼 주님을 희미하게 지금 이 땅에서는 보지만 마지막 주님 모실 때는 굉장히 선명하게 볼 것이다. 하나님 나라도 선명하게 볼 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고백했던 그 주님도 선명하게 볼 것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했던 그 내용이 그날에 완전히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이 거울이라고 하니까 거울은 오늘날 시대에는 이렇게 너무 뚜렷하게 깨끗하게 볼 수 있는 그 거울 아니냐? 그 당시는 청동기 어떤 그 제품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일그러진 거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그러진 이런 어떤 거울은 뚜렷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희미하게 주님을 마주해서 볼 수밖에 없지만 주님 재림하실 때는 정말 선명하게 뚜렷하게 보는 날이 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볼게요. 그러나부터 읽을게요. 그러나 에덴은 죄로 인해 훼손되었습니다. 죄와 사망과 고통과 시련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회복된 하나님 나라 새 에덴 재창조의 그곳에서는 모든 눈물을 하나님이 닦아주시며 다시는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습니다. 처음 세상이 지나가 버립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훼손된 첫 에덴이 지나가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모습을 종말에 관한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죄와 사망을 이긴 부활의 몸을 입고 온전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야말로 종말입니다. 종말에 내려올 새 예루살렘 성을 두고 요한은 잘 단장한 신부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남편이신 어린 양과 함께 혼인 잔치에 참여하는 신부가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을 종종 신부에 비유합니다. 또한 교회를 가리켜 신부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2장 22절은 교회를 표현하기를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떻습니까? 종말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을 떠올리게 되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 나라의 완성인 종말이 비록 아직 완전하게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새 예루살렘이며 신부인 교회 안에 이미 임한 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마지막 두 줄이 중요하겠네요. 그래서 이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하면 교회를 예배드리러 나올 때라든지 또 우리가 교회를 평소에 생각하는 그 관점이 전혀 다릅니다. 나 개인 한 명도 신부지만 교회 공동체도 신부이고 새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이미만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누려야 되는 초대 교회로 돌아가야 됩니다. 초대 교회 어떻습니까? 이기적으로 자기만 누리는 자신의 리그가 아니고 어떻겠습니까? 정말 자신의 몸처럼 이웃을 사랑했거든요. 그러니까 내 것을 이 사람한테 전해주고 자신의 달란트를 교회를 위해서 아낌없이 사용할 때 그 사람들은 서로 나누고 베풀고 통용하고 모이게 힘쓰고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를 보고 말씀으로 도전받고 은혜 받고 그 공동체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정말 그 표현 자체는 없지만 그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부터 47절 말씀 읽을 때 어떤 게 떠올리네? 정말 이 공동체는 천국을 누렸겠구나. 이미 임한 천국을 정말 이 공동체 누렸겠구나. 그래서 교회가 그런 곳이라면 우리가 교회를 오면서 나도 이런 하나님이 이미 임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누릴 수 있고 내 달란트를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아낌없이 사용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계속 읽어볼게요. 우리는 종말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고대합니다. 그러나 그 고대하고 바라는 것을 교회를 통해 지금 여기서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전투하는 교회는 온전한 종말,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 땅에서 맛보며 승리할 힘을 얻습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만으로 견디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교회에서 맛보며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맛보는 하나님 나라는 온전하지 못하기에 교회는 종말에 도래할 온전한 그 나라를 사모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합니다. 고대하는 주님이 오실 역사의 마지막을 기대하며 온전히 임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도 교회는 전투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갑니다. 아멘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네. 아멘. 일단은 이 마지막 문구에 아멘이시죠? 네, 아멘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7줄 중에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어떤 분들은 이해는 하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저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에휴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무엇을 바라리요? 신세 한탄하는 신앙은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 파트를 배우면서 사실은
그 한탄하는 의미는 알겠어요. 제가 어르신들의 어떤 그 한탄하는 의미는 알겠지만은 우리가 이미 천국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임했고 그 나라를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통해서 누릴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신세 한탄의 신앙은 으로 끝나서는 안 되겠죠. 이 땅에 누릴 수 있다 그랬고 또 어떻습니까?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온전하게 하나님 나라는 또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늘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뵙고 싶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고백 속에서 어떡합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의 이 신앙까지 이어져야 돼. 이 두 가지가 공존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세 한탄하거나 그 거기서 원명불판하는 어떤 신앙 이 땅에서는 또 이 땅에서는 전혀 교회를 통해서라든지 내 개인적으로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저기 저 하늘 가서 이제 내가 그때 비로소 지금 못 누렸던 걸 다 누리겠다 이런 신앙생활을 하기보다는 이 땅에서도 충분히 누릴 수 있지만 완전하게 영화롭게 그렇게 누릴 수 있는 공간은 주님 오실 때이기 때문에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 또 어떻게 신앙생활 즐겁게 기쁘게 행복하게 행복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 신앙생활을 점검하면서 기쁘지 않다, 즐겁지 않다, 샘솟는 기쁨이 없다 그러면 조금은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내 순을 떠올릴 때 즐겁고, 내 우리 공동체를 떠올릴 때 즐겁고, 교회 행사했던 어떤 체육제 대회라든지 뭐 여러 행사들을 그리면서 그때 너무 행복했지. 교회는 늘 이렇게 즐겁게 바라봐야 되는데 계속해서 한숨만 쉬고 막 원망만 하고 불평만 하고 그러면 아까 첫 사실 바울은 교회를 비판했을 때 주님께서 아이고 바울아 왜 나를 어찌하여 나를 비판하느냐 얘기했기 때문에 교회를 박해하는 자는 주님을 박해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관점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주님 하늘 소망 가지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이 관점을 가지되 이 땅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달란트를 지금 또 1인 2사역 3사역 또 본인이 아낌없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아낌없이 달란트를 사용하면 정말 행복한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돌아보면 너무 귀중하고 소중하고 귀한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오늘 또 어떻습니까? 세 겹줄이 또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전투하는 교회다. 우리가 전투하는 교회. 영적에서 뭉쳐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자로 섰을 때 이미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날에는 승리를 목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질문 한번 두 가지 체크 한번 해볼게요. 1번 질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상 문화에 물들지 않고 복음에 합당하게 살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사명이 새 언약의 교회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문화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이거는 아마 이 질문은 전투하는 교회를 두고 나온 질문 같네요. 경계해야 될 문화. 우상들을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 가지고 있는 우상들을 점검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이 만몬의 어떤 그 문화, 어떤 돈이 걸림돌이 경계해야 될 것이 될 수 있고 또 음란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있을 것 같네요. 그렇기 때문에 경계해야 될 문화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세상 어떻게 될까요? 악해져 갈 거예요. 그런데 세상 속에서 늘 성경에 그 나왔던 뭐 선지자들 또 인물들은 늘 어떻습니까? 주님을 붙잡았던 사람들은 그 세상 문화 속에서도 승리의 삶을 살아갔어요. 대표적인 두 사람 누굽니까? 요셉과 다니엘. 요셉은 애굽 나라의 총리였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풍파를 완전히 이제 정통으로 맞았는데 요셉은 창세기 50장에 그의 고백을 보면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험난한 감옥에 끌려가기도 했고 뭐 알잖아요, 여러분들 이 스토리는 다 얼마나 그 실존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요셉이. 그런데 50장에 어떤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형들도 다 용서하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다니엘은 또 바벨론 유배생이죠, 유배생활. 어떻게 보면 일제 감정기 속에서도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뜻을 둠으로써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정체성을 끝까지 지키고 나갔던 자가 다니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요 더욱 더 악해져 갈 것 같고 매스컴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인들 한숨만 나오는 어떤 그런
폐륜적인 범죄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아마도 나올 건데 그 속에서 여러분들도 요셉과 다니엘처럼 맞아 미리 내가 이런 것들은 내가 좀 약하지 경계해야 될 것들을 리스트를 적어 본다거나 그런 것들 마음에 새기면서 나는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서 주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잘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번 질문 볼게요. 여러분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고 있습니까? 다시 오실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위로되고 힘이 되는지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전투하는 영적인 개인으로서 또 교회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갔으면 좋겠고 주님을 뵙는 그 순간까지 그 자체만으로도 어떻습니까? 굉장한 위로가 될 것 같아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삼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요한복음 10장 12절처럼 가장 풍성하고 풍요로운 생명이다라는 것을 알고 믿는 자라면 어떻습니까? 주님을 보는 날에 이미 다 위로를 받을 것 같아요. 보는 날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한마디 하기 전에 그토록 나를 살리고자 삼위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물과 피를 흘리시고 성령님께서 인쳐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해 주시고 믿음조차 선물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 주님을 뵙는 날에 위로와 힘을 얻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적어놨어요. 다른 어떤 말보다도 주님 뵙는 그날에 가장 지금 또 때에 따라 돕는 은혜와 위로를 받았지만 그날에는 내 인생에 정말 큰 위로와 상급이 주어지지 않을까. 믿음으로 잘 걸어간다면.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적어보십시오. 여러분들 주님 만나는 그날을 한번 적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이제 답 달면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이 파트 한번 볼게요. 이방인의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러 가던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죠. 맞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가르칠 때 주로 무엇을 사용했습니까? 서신, 편지를 사용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땅끝이라고 생각한 곳은 어디입니까? 서바나, 스페인이었죠. 그래서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바울은 서바나까지 가려고도 그렇게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던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완성, 요한계시록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아까 어떠한 교회일까요? 전투하는 교회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전투하는 교회는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승리하게 되어져 있다. OX 한번 해볼게요. OX 요게 자칫 틀리는 사람 간혹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종말은 온 세상이 파괴되는 것이다. 뭘까요? X. 온 세상이 파괴되는 것은 아닙니다. 종말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부른다. 맞습니다. 여기에서 좀 틀리는 분이 몇 분 있을 것 같은데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한 곳에 내려오는 성은 새 이스라엘이다. 맞을까요? X 뭘까요 그러면?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성. 맞습니다. 그곳의 모습은 첫 창조 때의 에덴과 흡사한데요. 즉 창조가 회복되고 갱신되는 곳이다. 여기서 몇 분 갈리네요. X는 이거는 저자는 옵니다. 저자는 오는데 여러분들이 그리는 천국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오긴 한데 일단 천국을 그리는 것 자체에 일단 의미를 두고 일단 넘어갑시다. 저자는 옵니다. 정말 곧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미래에만 경험할 수 있다. 뭘까요? X. 이 땅에서 충분히 누릴 수 있다. 충분히 누릴 수 있다. 교회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충분히 누릴 수 있다. 자, 마지막 질문할게요. 교회는 지금 여기서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뭘까요? 교회를 통해서 충분히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교회가 이제 몇 년도 지나면 또 몇 교회가 더 사라지게 되고 다음 세대가 없어진다고 얘기하고 이렇게 교회가 여전히 핍박을 받고 또 많이 줄기는 할 거예요. 또 왜냐하면 자녀들도 지금 1%가 안 되는 1이 안 되는 출산율이기 때문에 어쨌든 줄어들긴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은 전투하는 교회는 살아남고 주님은 역사적으로 이 무용교회든 유형교회든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만이 여러분 소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전투하는 교회 끊임없이 우리는 싸우고 실존해서 넘어질 때도 있고 이길 때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의지하면 마지막에 우리가 목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복이요 갱신이요 승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